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숨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뭉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작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8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났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아마 백고둥을 울리면서 배가 떠나가니까 수평선 너머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항구에 서서 아마 두 손을 흔들면서 눈물 흘리고 작별했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지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목적이 단순히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다시는 보지 못할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오자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약하면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유대인에게나 헬라 사람에게나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 오직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을 마치려고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이었을까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구절 가운데 난해한, 해석하기 힘든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했다면 해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 해석상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고요, 그 밑에 난하주를 보면 1하고 어떤 사본에 주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대신 주께서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맞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진리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세운 것 아니고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적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셨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즉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즉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리고 일하는, 부흥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보다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가 더 귀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더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양처럼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는 본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힘이 세고 사납든지, 아니면 발이 날쌔서 도망을 잘 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말이죠, 보호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숨으면 잘 안 보이든지.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고요, 팔도 느려 터지고요, 또 색도, 그 털색도 하얘가지고요,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영락없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제멋대로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은 연약하면서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나운 이리는 양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목장을 습격해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나운 이리는 바로 이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사나운 이리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착취하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그냥 버려 죽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한 가지 사나운 이리의 특징은요, 어그러진 말로 양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 성경적인 참된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뭐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터넷만 찾아서 그 사람 설교만 듣고요, 그 사람이 어디 있다면 쫓아가고요, 어느 기도원에 있다면 또 쫓아가고요. 그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을 빙자해서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요즘 신천지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 성경을 보면 성결교회가 있고 어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있다 그럽니다. 정말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모두 9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요, 뭐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머릿돌을 쓸 때 그 머릿돌에다가 이 말씀을 써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국수 먹다가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성경을 필요한 대로 여기저기 갔다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자기들 교회 이름이고 자기들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들의 교주인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 예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먼 밀레도까지 오라고 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로 미혹해서 그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예수를 떠나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삼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세케테인데 이 말은 주의하라, 살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요,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삼가야 할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미혹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아니면 삼가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을 삼가서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잃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삼간다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삼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삼가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도 삼가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처럼 제멋대로 뛰놀아 보세요.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갑니까? 그런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를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에서 바울은 두 동사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읽게요라고 하는 말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깨어서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배운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한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에베소서 3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바울이 한 모든 말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고요, 바울이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백날 잔소리해도 그 잔소리가 우리 자식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살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가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운 이리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기억하면 안 되고요, 주의 말씀을 풀이한 사람을 기억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쓰는 것을 충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은요, 바로 천막, 장막 같은 것을 만들고 수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일해서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런 선교를요, 텐트 메이킹 미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미 다른 사도들은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요,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쓸 것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자기의 본을 따라서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듣고 또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다시 것이라. 다 함께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도 넘치도록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이죠, 가져갈 것 없나, 받을 것 없나,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큰일 납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다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마음 축제에 가면요, 밥도 교회에서 주죠. 나중에 기념품도 하나씩은 다 주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주최 측에서 충분히 준비하겠지만 기념품이 떨어져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하나 더 챙기려고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것 때문에 막 야단법석 떨면 되겠습니까? 난 안 받아도 되니까 권사님 가져가세요, 집사님 가져가세요, 성도님 가져가세요, 야 니네들 가져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받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주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친지들끼리 서로 주려고 하고, 이웃 간에도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단이 사나운 이리를 보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삼가야 합니다. 그냥 막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막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시고 성령을 보내서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삼가고 항상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거워하고 나눠주는 교회 성도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아들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부흥하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우자 사단이 사나운 이리를 보내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로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자세히 주의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보다 주기를 즐거워하고 주는 교회, 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